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5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1939년 9월 1일에 독일은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러자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이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한 주축국과 영국, 프랑스, 미국, 중국, 소련과 같은 나라들을 중심으로 모인 연합국 간의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전쟁이 다 그렇지만 이 제2차 세계대전은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와 재산의 피해를 가져온 전쟁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그리고 최악의 전쟁이라고 평가될 만큼 처참했던 전쟁이 바로 이 제2차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이 전쟁이 시작되고 승승장구합니다. 네덜란드, 벨기에를 차례로 점령하고 프랑스 영토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영국으로 쳐들어갔는데 역시 영국은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은 영국에게 패하게 되고 붙어보니 이 영국을 힘으로 제압하기가 쉽지 않음을 느낀 독일은 새로운 전략을 세웁니다. 베른하르트 작전이라고 불리는 이 작전의 핵심은 위조 지폐를 대량으로 만들어서 영국 경제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 작전을 시행하기 위해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있던 화가들, 또 인쇄기사, 은행 직원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아주 정교한 위조 지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매년 위조 지폐가 꽤 많이 적발되는데요. 그래봤자 1000장에서 2000장 사이라고 합니다. 통계를 찾아보니 그것마저 2018년부터는 이 적발 건수가 1000장 아래로 떨어졌는데 그 이유가 이 위조 지폐를 대량으로 찍어내던 사람이 붙잡히는 바람에 이 위폐의 적발 건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양으로도 이 사회에서 어느 정도 문제가 되겠지만 이때의 독일은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을 만들었습니다. 1억 4천만 파운드라고 하는데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2조 원 가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그 당시에 영국 국고에 저장되어 있던 그 모든 돈의 4배 정도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 많은 돈이 영국 시장에 풀린 것입니다. 물론 이게 다 풀렸으면 영국은 이 독일의 계획대로 망했겠지만 다행히 이 작전이 이제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기 전에 2차 세계대전이 종료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돈이 영국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그 당시 통용되던 영국 전체의 화폐의 절반이 위조 지폐였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50%의 인플레이션 속에서 영국은 파운드를 다신권으로 교체함으로 간신히 이 사태를 수습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조금만 더 길어졌다면 영국은 무력에 의해서가 아닌 위조 지폐로 인한 경제 인플레이션 속에서 스스로 무너졌을 것이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돈이 가지는 이 힘과 파급력은 이처럼 엄청납니다. 그래서 위패범에 대한 처벌은 굉장히 강한 편인 것 같습니다. 17세기 영국에서는 이 위패범이 적발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모두 사형에 처하기도 하였고 우리나라에서도 광복 당시에 아주 큰 위패 사건이 있었는데 주범은 무기징역, 조력자들도 모두 10년 이상의 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옛날뿐만이 아니라 현재도
위패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을 정도로 큰 범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이 위조 지폐를 만드는 사람이 있다면 구분하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 기술이 발전해서 기계가 이런 위조 지폐들을 찾아낸다고 하지만 또 갈수록 이 가짜를 만드는 기술이 정교해져서 진짜 정교하게 만든 위조 지폐는 기계가 구별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람의 감각으로 찾아내야 하는데 이런 감각을 키우기 위한 훈련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은 가짜 돈이 아닌 진짜 돈입니다. 진짜를 자꾸 보고 훈련하여서 완전히 눈에 익힌다면 그 이후에 가짜를 볼 때 그 미세한 차이를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가짜의 모양을 익힐 수는 없지만 하나의 올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수백 가지의 가짜가 와도 구별해낼 수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받는 수많은 도전과 질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준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때에 따라 또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상황들 앞에서 대처할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기준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때가 언제냐면요,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예수님 앞에 끌고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묻습니다. 율법에는 간음한 사람을 돌로 치라 되어 있는데 이 여자 어떻게 할까요? 진짜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아주 사악한 의도가 담긴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간단하게 대답하시죠. 교회 좀 다녔다고 하면 누구나 아는 그 유명한 대답.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그렇게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KO승을 따내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일 리가 없습니다. 그 이후에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과의 논쟁을 계속했고 그런 논쟁은 8장 내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또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지만 이 사람들에게 그런 것은 다 소용없고 의미 없는 것이었죠. 예수님께 물어 어떤 대답을 듣고는 있지만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이 지금껏 믿어왔던 것, 행해왔던 것, 또 가르치고 배워왔던 것, 한마디로 자신들의 생각과 문화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문자대로 지키는 데만 급급해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습니까? 내 제자가 되려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듣는 것, 배운 것, 공부한 것, 알게 된 것,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그것이 말 따로 삶 따로가 아닌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을 쓰여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뜻하는 바를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참으로 내 제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다니면서 술을 먹어도 되는지 우리 청년들은 참 많이 고민하거든요. 또 담배는 꼭 끊어야 하는지, 신호위반 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 없는데 굳이 죄는 아니잖아? 이런 질문들. 아무리 교회 다닌다고 하지만 내가 대체 언제까지 널 봐줘야 하니?
주일 성수는 어디까지 지켜야 하는지, 11조는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대체 어디까지가 순종이고 어디까지가 불순종인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숱하게 마주하게 되는 이러한 질문들 앞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서게 됩니다. 그런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그런 질문들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뒤지고 답을 찾아야 할 텐데, 그런데 그 상황마다의 명확한 답들이 또 성경에는 있지 않습니다. 설사 다 있다 한들 어떻게 매번 그것을 찾겠습니까? 유대인들은 글로 쓰여진 율법을 참 잘 지켰습니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정리해서 율법을 지키는데요, 613개나 된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양인지 궁금해서 제가 직접 찾아서 프린트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1번부터 613번까지 쭉 써내려가서 있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4 용지 23장 정도 되는 양이 나오더라고요. 바로 이 율법들, 또 이런 율법 규정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걸 문자대로 받아들이니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며 마주하게 되는 그 많은 도전과 질문들 앞에 고민하고 싸우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에서 이 문제를 간단하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어도 되냐 안 되냐, 이 문제로 또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제가 또 마침 율법을 정리한 김에 찾아봤습니다. 일단 우상을 섬기는 건 안 됩니다. 이거는 율법이나 성경을 안 찾아봐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율법에도 엄청 많이 나오더라고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또 우상을 섬기지 말아라. 계속 우상에 대한 경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상에게 바친 이 제물에 관한 것은 과연 율법에 나올까요? 마침 있더라고요. 111번이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언약을 맺어서 그들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들을 먹게 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에 있으니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건 논쟁거리가 안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없는 것도 지켜야 하는데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거든요. 이 타락하고 음란한 가나안 땅에 이제 너희들이 들어갈 텐데 거기 들어가면 그 땅의 모든 것들을 싹 진멸해라. 가나안 주민들과 너희들은 어떤 관계도 맺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그들과 관계를 맺는 순간 그 우상에 물들까 하노라, 나를 떠날까 하노라, 이런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명확한 문자의 기록과 그 말씀의 의미 사이에서 바울의 대답이 명쾌합니다. 우상에게 바친 제물?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우상이 돌조가리, 나무 조가리밖에 더 되냐? 거기에 바쳤다고 해도 그건 그냥 음식이야. 너희들이 가진 신앙의 양심이 우상에게 바친 제물이라고 해도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먹어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건 너희 자유다. 그러나 너희와 함께하는 그 공동체 안에서 모두가 그걸 거리낌 없이 먹을 만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혹시 네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모습을 믿음이 약한 어떤 사람이 보고 마음에 거리낌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해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서 바울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율법과 삶이 아닌 율법과는 분명히 다른 삶이지만 율법 안에 거하는 삶.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말하는 주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삶. 또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된 삶. 그것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추구하고 갖추어야 할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을 핑계로 또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할까를 깨닫고 생각하고 행하는 능동적 신앙의 삶이 바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을 보십시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 진리를 아는 자는 그 진리로 인해 자유케 될 것이다. 여러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무엇이 참된 진리고 무엇이 참된 자유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말씀이 있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통제당하는 것 같고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 불순종하였습니다. 말씀을 어기니 자유로워진 것 같습니다. 이제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런데 말씀에서 떠나보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로 나와보니 기다리고 있는 것은 뭐였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들의 삶은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한 삶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 안에 거할 때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대로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애씀의 결과는 모든 것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말씀을 떠난 후에 수고는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땅의 소산을 먹기 위한 노력,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노력, 평생을 수고하고 애쓴다 하여도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정도에서 그치는 삶으로 바뀐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십시오.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종으로 지내던 애굽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 앞에서 그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었습니다. 세계 최강이라는 애굽의 강력한 군대가 한순간에 수장됐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낮에는 뜨거운 땡볕과 밤에는 춥디 추운 광야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시고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더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나로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직접 보고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의 입에서 나온 말들을 보십시오. 고기 먹고 싶습니다. 물이 없어요. 애굽에서 살 때가 좋았습니다. 이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는 가나안을 향한 삶이 아닌 먹을 것, 입을 것, 편안한 나의 삶을, 육신을 위한 삶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끄는 곳이 아닌 내 마음이 드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는 자유, 그 자유를 누리고 싶어 했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성도님들의 삶에 그 모든 여정이 말씀 앞에 올바른 기준을 가지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 말씀 안에 거하는 삶, 쓰레기 하나를 줍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교통신호 하나를 지키더라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직장에서, 교회에서 누군가를 참고 용서해 줄 때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삶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록 오늘 하루 내 삶의 현장이 어제와 별 다를 바 없는 아무런 특별하지 않은 하루일지라도, 내일 또한 오늘과 같이 평범한 하루임이 뻔할지라도 그곳은 먹을 것, 입을 것을 위한 수고의 자리가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명의 자리로 바뀌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너희는 혼탁하고 어그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이 되어라. 그럴 때 1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내가 빛 가운데 걸어가므로 나의 다름질과 수고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동안 육신을 위한 그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될 것입니다. 결코 헛된 수고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평범하고 특별하지 않은 하루하루가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특별한 하루로 변해가는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깨어 민감한 여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걸어가는 여러 성도님들의 한 걸음 한 걸음 안에서 누구도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깨닫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민감하게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지켜야 할 의무로서의 말씀이 아닌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망을 깨달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